신약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5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사용되는 비유가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이 인용되는 그런 비유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토기장이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이사야서 29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자체가 이러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우리들도 앞에서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비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우리가 알아요. 말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말이 안 되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이게 딜레마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절대 그럴 수도 없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우리들의 실존이거든요. 지금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지금 9장, 10장, 11장에 여기서 지금 계속 밝히고 있는 내용, 이것이 핵심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영화라고요. 영화.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영화.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의 신학적인 용어로는 또 성경에서 영화롭게 된다. 그렇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는 신이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 주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잘 나타나는 게 사실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18장에 가보면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이 문맥에서는 우리들의 이런 죄와 허물을 들추어 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천사와 동등이 되고 심지어는 천사를 부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것의 가치가 그렇게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이런 지성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할 수 없어서 첫째로 불가능해요. 또 우리가 억지로 애를 써서 내가 정말 이런 신적 존재가 된다.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약점과 한계들을 초월한 어떤 초능력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믿어져서 또 불가능하다고요. 아는 일에서 불가능하고 또 믿는 일에서 불가능하고 또 믿는다 하더라도 실감하는 데서 또 불가능해요. 뭐 신적 존재는 뭐예요? 뭐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그냥 확 넘어지는데 뭐 그다 뿐입니까? 금세 그냥 막 좋아서 세상을 다 듣는 것 같이 막 들뜨다가 전화 한 통화만 딱 올라오면 그냥 지옥이 돼버리는 일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릇을 만드는 공방을 떠올려 보세요. 뭐 요즘 학생들은 글을 만들어 본 그런 체험학습 거의 다 있어요. 어느 집에랑 가보면은 우리 집도 있어요. 이름 써 있는 컵 다 있어요. 이렇게 도자기 부어가지고 이렇게 한 그것들.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라고요. 맨 처음에 진흙을 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쌓아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다가 중간에 실수한 거예요. 그럼 이제 귀찮고 게으른 사람은 대충 그냥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 해요? 다시 뭉개서 다시 반죽을 만든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자기를 굽던 사람이 이렇게 만들다가 뭐 잘못됐을 때 뭐 그냥 잘못된 대로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아예 그거를 다시 반죽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을 만드는 이 장인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이 날 때 좀 하자가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예 그냥 그 하자를 고쳐서 태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뭐요? 좀 하자가 좀 있더라도 있는 대로 그냥 태어나게 하실 수 없느냐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생활 환경, 그 환경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워요. 그거를 고쳐놓고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려운 상태로 내비두고 태어나게 하실 권세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자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완전하게 만드시나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손을 보시는 거나 결과는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달라요. 중간에 이렇게 잘못된 걸 가지고 그걸 아무리 바로잡으려고 해봐야 계속 일은 꼬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나무 그 기둥에 도끼 자국이 났는데 그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죠.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완전하고 결함이었던 흠이 되었던 그것을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잖아요. 거슬러 갈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예? 근데 뭐 앞으로는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머지않아 타임머신이 만들어질 것 같고 시간 속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물리적 세계 안에서도 이렇게 과거와 미래를 오갈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거의 뭐 지금 뭐 이론적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실용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를 굳이 타임머신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토기장이가 글을 만드는 거 보면서 야야야 봐라야 쟤도 이렇게 보니까 잘못되고 한쪽에 이렇게 귀퉁이가 나갔는데 확 던지려고 하다가 붙잡아가지고 그거 그냥 또 이렇게 만들잖아. 또 어떤 때는 또 갖다 그냥 확 반죽해서 던져서 다시 만들고 하잖아. 그러면 그 토기장이조차도 그 지능을 가지고 쓸모 있는 그릇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하시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구약의 본문은 그래서 예레미야 18장인 것으로 여겨져요. 다른 본문들은 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항변하는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꾸짖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24절까지의 이 내용 안에는 바울의 탄식이 들어있어요. 이 로마서 9장의 시작이 앞에 가보시면 1절에서 2절 그 내용 로마서 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제 앞에 봤던 내용입니다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진짜인데요? 나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예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의 마음을 꼭 전달해야 되겠어. 근데 상황이 전달이 안 될 것 같아. 그건 뭐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장문왕도 같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꼭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그림 일기에 나오는 그런 문장 같다고요. 왜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과거에 바리새인으로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완벽한 유대교인으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천지를 본 거예요. 구름 너머에 있던 하늘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비행기 타면 구름 되게 좋아하시죠?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딱 비행기 타면 창문 열고 이렇게 구름 위에 한번 살짝 발을 좀 이렇게 내려보고 싶은, 다 하면 떨어질 거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그냥 한쪽 발만 이렇게 해서 구름 위를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밟아보고 싶어요. 무슨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근데 특히 비 오거나 이럴 때 구름 위로 올라가면 정말 신기하거든요. 밑에서 막 벼락이 때리고 천둥 치고 막 그 소나기가 치고 막 그냥 바람 불고 난리인데, 그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파란 하늘에 해가 쨍쨍 쪄 있고 말이죠. 그냥 고요한 구름이 있어요. 이게 딱 천국의 모습이에요. 이 아수라장 같은 세상에 그렇게 고요하고 완전한 그 나라가 있어요. 그걸 이제 비행기 타 보면 조금 이제 알 수 있겠더라고요. 바울이 그런 걸 본 겁니다. 비가 오면 그냥 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비가 오는 줄 알았고, 바람 불고 태풍이 막 치면은 그냥 저 우주 전체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요, 뭐 잠수함을 타고 그 난리치는 태풍 속에서 바다 1점 깊이 내려가니까 고요해지는 거 있죠. 이런 거,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가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이거는 외계의 언어예요. 전달이 안 돼요. 목석같이 살던 남자들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저 친구가 단 줄 알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애가 이상해져요. 안 하던 짓을 하고 희죽희죽거렸었고 애 이상해져요. 이 연애하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근데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막 그 자존심에 막 이게 이랬대.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문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몇 시간을 기다리고 뭐 듣지도 못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자기의 일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리고 자기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워져요. 이게 이제 미치고 환장한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해도 전해지지 않아.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뭐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뭐예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 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다 좋다니까요. 누구나 그렇게 되면 좋겠네, 다 한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금 헐리우드에서 만드는 미국 영화가 다 그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이렇게 신처럼 되는 거예요. 네? 막 그냥 까마득한 빌딩에서 그냥 뛰어내리면 옷이 막 날아와가지고 몸에 붙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나가가요. 정말 좋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은 뛰어내릴 때 옷이 달라붙기 전까지는 고장나는 거 아닌가? 뭐 이거 이게 블루투스 기능이 잘못된 거 아니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헐리우드에서 만들어내는 게 그런 거라고요. 근데 신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옷이 와서 붙지 않아도 돼요. 뭐 뛰어내려서 그냥 막 내려가다가 이렇게 막 극적으로 붙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을 걸을 수도 있고요. 그 뿐입니까? 거물 끝에서 이렇게 딱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천천히 안 넘어지고. 뭐 이런 게 우리한테 좀 의미가 크니까. 이게 신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무조건 좋아요, 누구든지. 저기 깊은 산 속에서 예? 수도하고 있는 수들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잖아요. 예? 금세 읍내 갔다 오고 예? 슈퍼 갈 때도 뭐 오토바이 안 타고 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여러분 뭐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다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힘이 된다는 거니까요. 된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게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우리 또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여기에는 뭐예요?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예상되는 방해. 또 내가 속고 있지만 모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들, 이것을 죄와 허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내 본성적으로 또 내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이런 사고작용과 우리의 감정과 그런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 이런 데 있어서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인생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울 사도의 그냥 전 인생을, 전 인격을 이렇게 묻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실은 무슨 그 원자력 같은 거죠.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동력원이라고 해요. 동력원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의 문제에 있어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큰 근심으로 고통하는 이 탄식, 네 가지의 탄식이 이 안에 배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첫 번째, 이 바울의 첫 번째 탄식이 뭐겠는가? 먼저 토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21절에서 이렇게 한 덩어리잖아요. 지금 한 덩어리 있던 흙에서 이렇게 일부를 떼내요. 떼내서 하나는 국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요강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흙을 가지고 단지 모양만 틀리고 생김새만 다른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 밥상에 올라가서 그냥 아주 소중히 이렇게 소중히 이렇게 다루어지고 하나는 방에도 못 들어오고 기껏해야 마루 한쪽에 들어가든지 주로 그 마당 한쪽 구석에 있다가 저녁이면 들어오는 이런 그릇이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 그러니까 뭡니까? 다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한. 이게 엑수시아, 권세거든요.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없겠느냐? 이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저건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것이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보니까 쟤는 요강이고 나는 대적이거든. 이렇게 생각한다. 그걸 보고 판단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이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또 보고, 아 그렇지, 여러분 누구는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누구는 죄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다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무기력감에 빠져버려요. 뭐 하나님 뜻대로 다 된다고? 뭐 그런 거 그냥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비유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여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릇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의 한계를 정하지 마라.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럴 땐 이래야 되고 저럴 땐 저래야 되고 이거 생각하지 마라. 항상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되는 거예요. 이러냐 저러냐 어떤 차이나 다름,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권세는 무한히 자율적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무한히 자율적이실 때는 절대 선에 입각한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뭐예요? 절대선. 절대선은 여러분을 위한 최고 선에 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이것을 자꾸 오해한다고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좋은 일만 생겨야 돼요. 네. 대답은 그렇게 하셔도 반응은 그렇게 안 해요. 막 좋을 때는 벌써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막 힘도 나고 이러는데, 네? 이게 반대로 되면 벌써 이게 제가 발 질질 끌고 다닌다. 아니 천근만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좀 원문의 뜻이 22절에 가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율성인데 22절에 가면 뒤에 중간에 능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이 사실은 21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의 핵심인데 그걸 요약한 게 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능력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말은 능력이 아니고요. 이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실 수 있는 일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할 때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명사형을 써요. 근데 여기는 가능한, 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이용해서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로도 이렇게 쓰죠. 영어에서 영어 문법이 그렇잖아요.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일반 명사, 복수 보통 명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더라는 말에다가 행복한 그러면 합쳐서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된다고요. 또 행복한 일들,
이게 지금 헬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 앞에 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능력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하실 수 있는 일들 이렇게 해야 본문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번역이 맞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먼저 어쨌든 21절에서 바울이 탄식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무한한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뭡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싫어하는 일, 내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신발 개발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고 교회고 뭐 다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지금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야! 그냥 하나님이 너를 불행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거 보통 용인하셨다 그래요. 신자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용인하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이렇게 용인하셨을 때는 그러함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원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거 백발백중 반대로 삐딱선을 타요. 잘 하다가 다 집어치워버린다니까. 너나 먹어라. 이게 이제 신발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신발을 던지는 것은 자기의 권리 권세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그동안 했던 거 다 가지세요. 이렇게 딱 줘버리고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의 첫 번째 탄식. 하나님께 다르게 만드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라.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했을 때 하루의 삶이 생활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선하신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탄식. 이제 22절을 이제 보면 만일 아니죠. 21절에 있는 내용 하나 더 봐야 되겠네요. 21절에 보면 하나는 귀한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것으로 만들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에게도 시대에도 여러 가지 적용을 할 수 있고 우리들에게는 한 날 한날도 그 그릇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사건도 그릇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두 번째로 탄식하시는 거 22절에 보면 두 종류의 그릇이 나와요. 그죠? 22절과 23절에 보면 22절에는 진노의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고 23절에는 긍휼의 그릇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22절에서 24절까지는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다 의문문이에요. 전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 절이죠.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가서 나눠가지고 여러 개의 문장으로 편의상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24절은 전체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만일 뭐뭐라면 뭐뭐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게 22절의 이 문장이에요.
전체 뜻이에요. 만일 뭐뭐라면 뭐뭐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만일 뭐뭐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이 22절의 내용이에요. 22절. 만일 뭐뭐라면 근데 뭡니까? 22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원래 부숴버릴 그릇인데 부수지 않고 그냥 참으셨다면 단순화시키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23절이에 이러한 일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에 만일이라고 되어 있는 가정법 구문인 만일 뭐뭐라면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텔레마와 이 뷸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게 가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막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꿈쩍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이제 배웠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안 그래요. 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를 하시기도 하고 왜 바꾸는 일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뭐라고 설명해요? 원래는 진노 안 하시려고 했는데 진노하시는 척했다가 회개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안 바꾼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참 궁색하지만 또 그 말이 또 되기는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귀에 걸린 귀걸이, 코에 걸린 코걸이식으로 그냥 어떤 교리를 두고 설명으로 이제 막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은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하는 대표적인 계획 뭡니까? 여러분들은 신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불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시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뜻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2안. 주님이 오셨을 때 1분 지옥 현장 경험하고 올라오는 이게 2안. 그래서 어때요? 저거별로 무한대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다 가변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삶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가변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이 또 가변적으로 일어나서 또 이 과거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불변하는 계획, 하나님의 가변적인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 그 보고 하나님도 잘 모르시는 거네. 이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개혁주의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난리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진짜요. 우리나라 개혁주의 한다는 교회들 지금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기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그러고 회사 가서 졸지 말고 편안히 잡아서 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사실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불변이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바꾸실 수 있는 뜻, 이거 반대로 뭡니까? 바꾸실 수 있는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의미가 해라가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실수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신다고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잖아요. 그럼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가난한 환경에서 지금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어. 근데 그때 선택했다는 것은 가난을 선택한 게 아니라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나의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지금 가난한 삶이 적합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부유한 환경으로 바꾸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이런 기복성이 기독교 안에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이제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선명해져서 그쪽을 향해서 살아가는 쪽으로 이게 유익이 돼야지. 그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러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라 이딴 식으로 갔다가는 이제 고생만 죽도록 하고 남는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하게 하신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은 뭡니까?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가 실수했어요. 도기장이가. 그래서 보통 이 정도 망가지면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시 반죽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9,999만 번을 막 부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그걸 들고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방법으로 무엇에 대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정리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 될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과거에 이렇게 해서 됐다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특히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냥 뭐 천방지축으로 그냥 하나님 다 들어주실 때 있어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다 되고, 야 나는 뭐 선지자인가, 나 목사가 돼야 되나, 난 특별한 사람인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냉랭해질 때가 오거든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근데 지금 여기서 22절에서 말하는 것은
진노의 그릇을 부수지 않고 참으시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다고요. 언제? 여러분들 안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범죄와 관련된 크고 작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가장 마음속 깊이 있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부시거든요. 그냥 기다리시거든요. 모른 척하고 계시거든요. 이게요. 이거는 이미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관계 안에서 특히 이제 부모들에게서 많이 경험된다고. 그냥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그냥 기다리잖아요.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이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 분명히 있다. 어느 정도로? 진노를 나타내시고 부숴버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런데 불의한 자처럼 가만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간으로 보면 불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선이 되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목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오래 참으심으로 부숴버릴 이 진노의 그릇을 그냥 참으신다. 이것의 목적이 뭐래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의 진노를 보이시면서 첫째,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이게 온전하지 못한 또 망가진 그래서 부숴버려야 하는 이런 것들을 참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새롭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목적은 그거 하나잖아요. 두었다 부시려고 기다리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게으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뭐 예수를 욕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막 벼락을 때리셔서 땅을 가르시고 불을 쏟아주셔서 죽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시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다리시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기다리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새롭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면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해요? 주여 어쩌여 주의 진노를 참으십니까? 지금 벼락을 때려서 멸하여 주시옵소서. 발모가지를 똑 분질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안 하면 부당한 것처럼. 여러분 항상 그럴 때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착각하지 마라. 다리를 똑 분지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넌 줄 어떻게 아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 저 마귀의 발목을, 저 불순종하는 자의 발목을 똑 분질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딱 일어나는데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크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냥 해도 그냥 고집불통해. 그렇게 안 하고 딴지 걸고 장난치고 조롱하고 그때 어떻게 해라? 여러분이 참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구나. 참으시는 이유가 보다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걸 잊지 마세요. 여기에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화내지 않는 걸 말해요.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인내, 끈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화내지 않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그래서 이게 마크로튀미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마크로가 오랫동안 이런 뜻이에요. 뛰미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났어요. 화는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주체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의 표출이 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를 내지 않고 화를 풀지 않으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계속 스팀이 점점 압력과 불처럼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귀에서 나오고 눈에서 피가 나오고 막 코에서 피가 나오고 막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났을 때 아시죠? 화났는데 절대로 화를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는 거.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은 이 마크로튀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이 말은 하나님께 쓰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써요. 이거는 다른 불신자들이나 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신적 성품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우리가 신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겠죠. 근데 지금의 우리를 보면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거예요. 반드시 될 텐데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더 커져요. 우리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마크로튀미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영혼,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끈기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옛날에 끈기 시합할 때 잘하던 것이 얼음 가지고 여기다 손목에다 올려놓고 참는 거. 해보셨는데 우리 청년들은 안 해보실 수 있어요. 얼음을 요 손목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게 죽어납니다. 혈관이 막 이게 딱 수축되면서 착착 좁아지잖아요. 차가우니까.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혈압은 같잖아요. 근데 그 좁아진 혈관 사이로 이 피가 지나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아파요. 나중에는 막 하나다가 막 으악 하고 인내력 테스트. 여기서 마크로튀미아는 그게 아니라 뭐다? 기인이 나오는데 화를 참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관용하다 그랬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죠. 진짜 이건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짜증나요. 왜냐면 여기서 관용하다 그러면은 용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이 말은 에넨코라는 말이거든요. 에넨코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등짐을 이렇게 하는 걸 노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가득 견딜 수 있는 무게까지 짐을 실어주거든요. 일용직 옛날에 그랬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는 진짜로 딱 어깨에다가 지게를 지고 일어날 때 다리가 후두두두 떨릴 정도로의 짐을 실어줘요. 그거 뭐 이렇게 불평하면 십장이 바로 잘라버려요. 그냥 일하다 말고 보내버렸다. 그런 것 같아요. 지게 지고 일어날 때부터 막 다리가 후두두두 떨려요. 그걸 짊어매고 2층, 3층 그 옥상에 이제 그 옆에 그 하판으로 놓은
그걸 이제 반내루라고 하는데 전문용어로 그 반내루를 타고 올라갈 때 후들후들 하는데 휘청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등짐을 지고 가는 거. 이게 에멘코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화가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어려운데 그거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부숴버릴 그릇을 참으실 때 하나님이 참으시는 게 그냥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두 다리가 휘청휘청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지고 오실 때 우리들의 인생을 지고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요. 참으셔요. 그러니까 진노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 진노의 동기가 우리의 범죄거든요. 범죄. 그러면 그 진노는 표출이 돼서 멸절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참으셔.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으로서의 최소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 쓰시고 그렇게 부들부들거리는 다리를 조심하면서 넘어지지 않으시고 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룰루랄라 막 살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한순간도 내려놓지 않아요. 조금도 덜어놓지 않아요. 이게 지금 22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멸하기로 준비된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범죄하면 멸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반응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는 죄의 광기와 무모함이 생겨나요. 조금 더 해도 되겠네. 이게 겁나는 일이에요. 돌이키고 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뭡니까? 회개잖아요. 그런데요. 더 맹렬하게 죄 속으로 들어가요. 앞에 로마서 1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 가보시면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러분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럼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근데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하잖아요.
안 그래도 마음이 미련한데 미련한 마음이잖아요. 그냥 내비둬도 미련해 죽겠는데 거기다가 어두워진대요. 생각도 허망해진대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데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좋다고 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구원은 또 버리면 안 되니까 가지고 다녀요. 이게 보통 집에 있는 헬스기구. 러닝머신. 그거 난 또 사면 또 항상 명품의 최고이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무지 비싼 거라 버릴 수도 없어. 근데 또 이거를 쓰지는 않아. 구원이 꼭 이런 모양새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그 유익을 누리지 않으면, 유익을 누리지 않으니까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좋은지 어쩐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힐스 지난번에 러닝머신 산 거, 그 좋아? 다리 좀 볼까? 어때? 아이, 보지 마. 쓴 적 없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그 진가를 모르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잘못된다니까요.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해요. 교회를 대충대충 다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다니까요. 뭐 이렇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뭐 천국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또 이런 분별력을 생겨가지고 막 칼질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세상의 무엇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비교할 바 없이 비교할 바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진가를 모르면요, 그것 때문에 마음도 어두워진다니까요. 마음도 어두워져요. 심지어는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니까요.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똑바로 제대로 안 믿으면 그렇게 돼요. 대부분의, 특히 목회자들 중에 막 타락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 대부분 청년 때, 장년 때요, 아주 경건하고 순결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분들이요, 상상을 초월한 그 상식 이하의 일들을 당당하게 해요.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렇게 더 대담하게 죄의 길로 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드나들어요. 아예 안 가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 맞아요. 정말로는 좀 그래요. 근데 인생 100년을 놓고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혹시 이 대목에서 그래? 그러면 오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정말 억만배로 더 힘들어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똑바로 가야 되겠구나 이래야지. 그래?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이런 삐딱한 이게 지금 뭐예요? 오히려 허망해진 거예요. 생각. 이 잔머리만 늘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그 짐을 지고 한순간도 작은 모래알 만큼의 나를 대신 지시는 그 짐을 내려놓지 않고 등짐을 지고 가신다는 거, 여러분, 진멸당해야 마땅한 나를 그렇게 참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거기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거든요. 인격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살펴보면 사도의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으시고 계시다면 우리도 참아야 하지 않아요? 네?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참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영원한 갑이고 우리는 을이에요. 참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죽이지만 않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든다니까요. 이게 바울 사도의 자신의 과거의 삶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도 바울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잖아요. 그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바울 사도가 자존심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그렇게 자존심 세는 사람이 얻어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데도 그냥 산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그 성품 오래 참음을 체득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싫어하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참음이 아니라 눈꽃만큼도 1분 1초도 참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 과거의 자신이죠. 이게 두 번째 탄식인 거예요. 이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가치를 몰라.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참겠어요? 하나님한테도 못 참는 사람들이. 그러니 온통 교회 안에서 싸움질에, 욕질에, 뒷담질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다 육시에서 죽었어요. 우리를 그렇게 오래 참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나.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참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나.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나는 연약해서. 나는 믿음이 없어서 화를 낼 수밖에 없으니 이해해달라고. 이게 사도의 두 번째 탄식이에요. 세 번째로 이렇게 관용하신다면, 이렇게 관용하신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비약이 일어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 거죠. 이렇게 하셨다면 사실은 이 오래 참음은 참을 수 없는 참음이에요.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지고 다니신다 이랬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거는 다 경험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만약에 그랬다면 여기가 중요해요. 23절. 그렇다면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세요? 근데 뭡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관용하시는 거죠. 지금 22절에 나오는 진노의 그릇, 23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 이것은 첫째,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 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은 뭡니까? 부숴버려야 되는 그릇이죠. 긍휼의 그릇은 무엇입니까? 부숴버려야 하지만 부숴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이 사실은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계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노의 그릇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똑같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해요? 우린 진노의 그릇이 아니잖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일은 없어. 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니까. 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긍휼의 그릇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부숴버릴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릇으로 치면, 그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게 어떻게 예비했다고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광 받기로 할 때, 이때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이라고 할 때 이 그릇에 대한 해석, 첫째, 이거 대접이구나, 그렇죠? 또 이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는 그릇이구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 영광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릇으로서는 온전해, 그죠? 부숴버릴 정도는 아니라고요. 온전해. 그냥 그릇이에요. 그냥 하자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릇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계속돼야 하는 거죠. 그것을 뒤에서 뭐라고 했어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지간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칩시다.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도 좀 알고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신앙에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어서 다른 사람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고 합시다. 그게 긍휼의 그릇이에요. 근데 그냥 그것은 여전히 질그릇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영광을 받기로 예고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담도록. 하나님을 담도록. 그래서요, 그걸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고 순금에 비할 만큼 오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탄식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민낯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고. 이게 예레미야가 울면서 지금 애가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지금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울면서 지었던 이 노래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 긍휼의 그릇이라는 게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수에 쓰이는 돌은 거룩한 돌이에요. 근데 그게 동네에 골목길에서 채이는 돌이 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원래 딱 가면 사람들이 막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와, 저분 교회 다니는 분이다 이러고 막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고서 소금을 뿌리게 생겼으니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죠. 영광의 풍성함. 여러분, 죄인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시는 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숴버릴 것을 부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 이게 1차적 구원이죠. 1차적 구원. 이게 예수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끝났어요?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뒤에 부활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것도 영광스러워요. 한 땅에 영광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긍휼의 그릇의 수준이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광의 풍성함으로 진짜 여러분의 명예와 영광을 회복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관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대 먹은 신자나 아주 훌륭한 신자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는 것은 똑같겠네. 왜요? 목표가 신이 되는 거니까. 그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는 거니까 똑같겠네. 요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의 풍성함은 뭐겠어요? 이게 불례죠. 이건 불례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이거는 뗄래맞이요. 부숴버릴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수고 다시 만드실 수도 있고 부수지 않으시고 그걸 고쳐서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건 뗄래마예요. 근데 이 영광의 풍성함은요, 변함이 없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바로 불례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선택을 받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잖아요. 이게 뭐 이게 뗄래마예요, 뗄래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달라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뗄래마라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례에 이르러야 한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목표로 가야 한다. 그게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이다. 이게 세 번째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구약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몰라요? 영광의 풍성함을 알지 못해요. 그걸 믿지 않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 복음을 성경 안에서 발견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 살아가는 이유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그릇 같았던 우리를 순금과 같은 영광의 풍성함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에서 탄식했던 것은 뭐였어요? 순금 같은 시온의 자녀들이 질그릇과 같이 여김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했어요. 그때와 우리 정황이 다른데 탄식은 똑같아요. 그때는 망가진 것 때문에 탄식했고, 지금은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우리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탄식이 바울 사도 시대의 바울 사도에서 또 동일하게 다른 방식으로 탄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적인 지난해도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탄식은요, 이 사실이 가리워진 거예요. 이제는 아예 덮여버렸어요. 이제는 이 이야기를, 이 복음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중시하는 우리의 탄식은 또 낮아졌어요. 네 번째 탄식, 24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릇,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릇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나 긍휼의 그릇이나 다 한 그릇이다. 왜?
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그릇은요, 유대인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도요, 나도니 얻어졌어. 그죠?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사도 바울의 탄식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도 바울의 네 번째 탄식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참으심은 경계와 한계가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시간의 단절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될 때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거예요. 항상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다. 언제까지?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유대인으로 나누고 이방인으로 나눠요. 바울 사도가 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도 불렀어. 이거를 오늘날 우리들의 정황에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불렀어. 잊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나누시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요, 무슨 교단 이런 거 가지고 나누시면 안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천주교, 개신교 이런 거 나누면 안 돼요. 다만 천주교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죠. 우리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없나요?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정신,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 사도가 탄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서도 조심할 것은 모두가 아니에요. 모두가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 모든 이방인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 오히려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눔을 받는 거지, 이렇게 인종과 종교와 무슨 민족과 이런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과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 둘로 나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돼요. 이게 둘레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이 딜레마가 있어서 다변적인 게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절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일로 와서 여기로 오는 경우도 있고, 조크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니까 생각이 없으신 거지. 절로 갔다가 일로 왔다니까요. 자,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여튼 구원의 과정은 가변적이에요. 근데 어떨까? 하나님이 불변하는 영원한 그 계획은 본래는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불변하는 이거. 뗄레마로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뗄레마를 가지고 나눠요. 이게 오늘날 무슨 교단, 무슨 주의, 무슨 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의 풍성함에 다 함께 이르러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과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예? 부르심 받은 사람과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 순종이에요. 순종.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순종하는 마음이 곧 순종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고 하는 자기인식이 있어요. 이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요. 그리고요, 자기가 동의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해요. 이게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시키다 보면 부르심 받은 사람과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 잘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은 목숨 걸고 합니다. 자기가 못하는 일,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죽어도 안 합니다. 부르심 받지 않은 증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이게 부르심 받지 않은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요, 불러서 온 거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부르심 받은 과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의 정확한 기준은 순종으로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억지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부르심 안 받은 사람인데 부르심 받은 사람인데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천을 드러내세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걸 인식하시고 만약에 그 부르심이 나에게 감지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해요. 이게 네 번째 탄식이에요. 부르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가. 엉뚱한 것으로 날이는가.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 이렇게 전체적인 네 개의 탄식, 네 가지의 탄식이 왜 일어날까? 핵심은 영광의 풍성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구원이 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뭔지 모른다고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오늘도 낮에 어떤 설교 하나 들었는데 다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데요. 뗄레마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성경은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라고. 그런 얘기예요. 그냥 막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상한 좀 덜 떨어진 사람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당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네요. 웃기죠? 나도 웃겨요. 그럼 웃으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식피식 웃으면서 자꾸 생각이 나요. 전화 온다고요. 그래 뭐 그래서 어제 신전 많이 됐어? 이런 거죠. 근데요, 이상하게 안 지워져요. 이상하게. 진짜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진단하고 있어요. 이 탄식. 그러니까요,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사실은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오히려 이거라고요. 근데 로마서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본문이 9, 10, 11장이에요. 놀랍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이제 반대로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이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돼요. 근데 그것을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는 그 구원의 도리.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번역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이시려고 진노의 그릇도 참으시는 거고 긍휼의 그릇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실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신적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세요. 그저 죄 용서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움이나 받고 이런 문제 해결하고 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고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대치를 삼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의 본성이 신성에 이르러 신적 존재가 되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세상에서의 환경이 변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본성이 변화가 되면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지 마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길이 열려요. 여러분,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약속, 불변하는 그 분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진노에 그르실 때가 있었어요. 또 우리가 긍휼에 그르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에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도 그래요. 이렇게 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고 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이 원래 일어나요. 근데 이들은요 우리 본성의 변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표현한 완전한 하나님 자녀들은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셔요. 아버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그 짐을 지겠나이다. 그 위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불변하는 그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